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사사기 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기드온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요. 사실 사사 기드온은 가장 넓은 지역을 섬겼던 그런 사사입니다. 보통 사사들이 자신이 출생한 지역이라든지 몇몇 지역을 섬기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 중에서 가장 넓은 지역을 섬겼던 그런 사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의 왕이 되면 어떻겠느냐라고 그렇게 한번 제안하기도 해요. 그럴 정도로 많은 부분을 섬겼던 그런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안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예요. 장수로는 삼손이 이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인데 절수로 치면 삼손과 입다가 96절 정도 되고 이 기드온이 100절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기록이 담겨져 있는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겠죠.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준비시키는 과정.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드온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 이후에 기드온의 어떤 처사와 관련된 장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내용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그를 준비시키는 장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드보라가 가나안 족속의 그 야빈 왕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40년의 평화가 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방신을 섬기고 죄를 저지르고 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일으켜서 7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이 얼마나 포악한지 이스라엘 백성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에 포악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산에다가 땅굴을 파고 거기에 숨어 있든지 뭐 그렇게 해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로 이 미디안 족속의 그 아주 포악한 공격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쳐들어와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양이니 뭐 가축들도 다 잡아가고 하여튼간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게 이 미디안 족속의 공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케 하십니다. 사사기 6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술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려고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미디안 족속을 피해서 숨어서 미를 타작했던 기드온의 여호와의 사자가 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사실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사실 아니었어요. 므낫세 족속 출신인데 그 므낫세 족속 안에서도 이 기드온의 가문 그 집안이 특별하게 훌륭한 집안도 아니었고 그리고 기드온 자신도 그 집안 안에서 뭐 영향력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나를 쓰시려고 합니까? 라고 반문하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너를 큰 용사로 쓰기 원한다.
그런데 그가 큰 용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사기 6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비록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큰 용사가 되어서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었던 기드온을 붙드셔서 또 함께 하셔서 그를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에는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생인 기드온을 어떻게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가? 첫 번째는요, 내부의 적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내부의 적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른 그날 밤에 다시 기드온에게 오셔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 버리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의 그 나무를 땔감 삼고 바알의 제단 그 돌을 제단 삼아서 저 높은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해서 7년 된 살찐 숫소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라. 집안에 있는 우상을 다 타파하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바로 세워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기드온이 그 말에 순종을 하긴 하는데 마을 사람의 눈이 좀 무서우니까 밤에 몰래 이제 순종을 합니다. 밤에 몰래 순종을 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바알 제단이 다 무너져 있고 아세라 목상 다 찍어져 있고 저 높은 곳에 여호와의 제단이 이렇게 있고 제사 드리는 흔적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알아보니까 기드온이 그 일을 벌인 걸 알게 돼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가서 기드온 내놔라. 당장 죽여버리겠다. 기드온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 요아스가 무슨 소리 하냐. 기드온을 건드리려고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까 바알 보고 와서 뭐 기드온을 죽이든 살리든 해보라고 해라. 요아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아주 믿음으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당당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뭐 바알이 와가지고 기드온을 죽이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거 바알도 기드온을 뭐 어떻게 못하나 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센가 보다. 기드온이 훌륭한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면서 기드온의 이름을 바꿉니다. 사사기 6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마을 사람들이 바알이 와가지고 기드온하고 다투게 되었는데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다 이렇게 허물어 버렸으니까. 그런데 뭐 기드온 멀쩡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더 센가 봐. 기드온이 더 센가 봐. 바알 아무것도 아닌가 봐. 이 일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기드온을 따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도록 무엇을 하셨냐 하면 집안부터 마을부터 바꿔가도록 내부의 적을 먼저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오히려 많은 경우는 외부의 핍박보다는 내부의 어떠함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부의 적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에도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이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선순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다 예수님을 잘 믿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반대가 있고 하면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가족이 주님을 믿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갑자기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드온을 막아서고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기드온이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찍을 때 아버지하고 상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막았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버지도 동의하면서 기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하고 뭔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이 가족이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가 화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족 안에 화목이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하나로 뭉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떠한 갈림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면 결코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달 초에 교단 모임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저희 교단 교회는 아닌데 타운의 어떤 교회인데 청빙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면서 후보가 2명이 있는데 투표를 했는데 5대5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교회가 반으로 지금 쪼개질 위기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읽어왔는데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질 못하고 그 일로 인해서 갈라지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이 직면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서로를 늘 기억하고 서로서로를 품어주고 혹시 우리 성도들 안에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우리는 한 몸을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부터 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희가 정말 이 내부의 적부터 제거함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가정의 믿음으로 바로 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든지 한 몸을 이루고 하나됨을 지킴으로 더욱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우리 안에 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정말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거나 할 때에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그랬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말씀은 하시는데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저에게 사인을 좀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할 수 있도록 사인을 좀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 가지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기드온이 재물을 가져와서 사인을 구하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사사기 6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안에 그에게 가져다 드리매. 염소 새끼를 가지고 이제 고기를 만들어서 그릇에 담고 또 그 고기를 만들면서 나온 국을 또 다른 그릇에 또 담고 그리고 여기서 가루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로 무교병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인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호와의 사자, 사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막대기로 딱 그릇에 대니까 갑자기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싹 태워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태우기 전에 그 고기가 있는 그 그릇에다가 국을 다 부어버려라. 고기를 적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불이 나와서 젖은 고기와 그 무교병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 기적을 보면서 기드온이 확신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태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요소입니다. 갑자기 불이 나타나게 했다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표인 것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증표인 것이. 그리고 젖어있는 고기를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드온이 가져온 재물을 불로 태워서 흠양했다라는 것은 기드온을 인정하시고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본 자는 죽는 것인데 내가 뭐 큰 용사가 되기도 전에 죽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이제 막 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사기 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안심하라는 뭐냐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하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하게 그를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여겨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그를 아끼신다. 그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자 그렇구나.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맞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올립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스라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여호와 샬롬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아껴서 살리시고 죽지 아니하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붙드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게 맞나?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나?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런 의심이 들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의심 가운데 무너지고 낙심 가운데 무너지도록 두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뜻을 행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이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이끄십니다. 이제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 족속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그가 충만하여서 나팔을 부니까 먼저는 여러분 기드온은 므낫세 족속 출신이고 아까 그에게 여룻바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던 그 마을 사람들이 먼저 기드온 앞에 나옵니다. 내가 자원합니다. 군대로 자원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 마을 사람들이 먼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또 쫙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해 싸울 겁니다. 기드온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서 쫙 나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나와요. 자, 이제 나가서 전쟁에 싸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기드온 안에 역시 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참 기드온도 보면 우리와 성정이 비슷해서 맨날 확신이 없고 뭐 의심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야, 이 전쟁을 내가 인도하는 게 맞나? 더 훌륭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이 전쟁을 하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또 살짝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또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합니다. 뭐 어떤 사인을 구하냐면 밀 타작마당 넓은 마당에다가 이제 양털 뭉치 착 놓고 하나님 제가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사명이 내 사명인지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 마당은 싹 마르고 양털 뭉치만 젖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확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밀타작 마당에 나가보니까 마당은 다 말라 있는데 양털 뭉치만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짜니까 그릇에 물이 한가득 담기는 거죠. 거기서도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한 가지 더 사인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반대로 양털 뭉치는 마르고 이 마당은 또 다 젖도록 그렇게 해줄 수는 없으십니까? 라는 거예요. 혹시 몰래 밤에 와가지고 누가 양털 뭉치에다가 주전자로 물 부은 건 아닌지 모르니까. 그럼 양털 뭉치는 마르고 이 온 마당은 또 다 젖게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날 밤에 나가보니까 양털 뭉치는 말라있고 온 땅이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기드온이 확신을 가지게 되고 이 싸움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이 사명은 내 사명이다.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목회자나 선교사로 부르실 때, 또 우리 집사님들처럼 임직자로 부르실 때, 또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당당하게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감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사명에 대한 확신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이 기도원처럼 뭔가 이런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여러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몇 주 전에 제가 이효령 박사님에 대해서 간증 나눴던 것처럼 그 딸 이민아 박사님이 실명의 위기에 있을 때 그가 실명이 되지 아니하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국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눈이 아무 이상이 없더라. 사실 기적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이효영 박사님은 하나님께 삶을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많은 심령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이분은 이 구세군을 내가 세우는 게 맞나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한 거예요. 꿈에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많은 심령이 바닷물에 빠져 익사하는 장면을 환상을 보게 하므로 아침에 깨고 보니까 그 환상에 놀라워서 그 환상을 통해서 사명을 가지게 된 것이고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고 구세군 회관을 창설하게 된 것이었죠. 기도의 아버지,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여러분 사실 조지 밀러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했던 분이에요. 근데 몸이 약해서 목회자로 섬기던 분이에요. 애당초 고아원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거리를 걸어가는데 그렇게 거리에서 그렇게 아파하는 어린 영혼들이 눈에 자꾸 밟히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봐도 다 지나가는데 이 조지 밀러는 그 어린 영혼들을 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강력하게 주님이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것도 감당 못하는 거죠.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 갔다가 그 심령이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갔다가 그냥 오는데 자기는 그 심령이 눈에 밟혀서 막 눈물이 나고 어쩌지 못하겠는. 그런 방법이 없죠. 선교사로 나가야지.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 많은 심령들 가운데 영혼이 눈에 밟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명의 확신을 줄 때도 있으신 거예요. 또는 친구나 사람들을 통해서 사명의 확신을 줄 때도 많은 거예요. 나에게 확신이 없을 때 친구가 와서 또 어떤 동료들이 와서 우리 교우들이 와서 이야기를 함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경우도 있죠. 제가 목회가 아니고 찬양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도 그거였습니다. 사실 찬양 사역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그렇게 있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어서 찬양 사역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제 교회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확신이 없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너는 맨날 찬양만 하고 찬양할 때 그렇게 즐거워하고 나는 네가 찬양 사역 이외에 다른 걸 생각이 나질 않는다.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줘서 그렇구나. 나는 찬양할 때 기뻐하고 찬양하는 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구나. 그럼 찬양 사역 해야지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찬양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임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사명에 대한 확신을 부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때에 주님의 사명을 더욱 열정적으로 감당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내부의 적을 제거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도 아무쪼록 우리 가족의 믿음, 가족의 관계, 우리 교회의 관계를 바로 세움으로 주님의 사명을 더욱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사명에 대한 확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큰 용사로 쓰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토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더욱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